방금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이렇게 얘기한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기서 뜻은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배우라. 그리고 행하라.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 이 거룩함,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뜻대로 살면 그 인생은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그 뜻이 나오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나를 불러주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소리를 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뜻을 따라 그것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 그랬어요. 항상 예수님은 이 마태가 자기 일터가 세간이었었는데 일터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 그 마태를 보시면서 먼저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된 그 시기와 동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불러주신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잘 나갈 때 불러준 사람도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불러주시기도 하셨고 다 부르심의 그 시기는 달라요. 그러나 주님이 주체가 돼서 먼저 보시고 마태를 불러주셨듯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불러주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것을 기억하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세간의 직장에,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에 그게 거기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가버나움 세간의 일을 보고 있었던 마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자마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계셨는지 과거에도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간단한 대화입니다. 마태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한마디뿐이었어요.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때의 마태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을 나를 따르라 하시니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그래서 자세히 기록됐어요. 그 모든 것을 버렸다는 그 모든 것이 뭐냐? 여러분 당시 세간에 앉아 있었던 그 세리 마태는 아주 돈을 잘 벌던 사람이에요. 그 삭개오를 생각하면 됩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세리장이었어요.
동족들에게 세금을 아주 과하게 인색하게 이제 부과하고 또 받아낸 사람들이 그 세리들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동족들로부터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은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은 매국노라고, 신앙 양심도 저버린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세리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고 죄인하면 이 세리가 대표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마태는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나는 돈만 있으면 만족하다고 하는 그런 아마 생각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로울 수밖에. 삭개오도 얼마나 외로운 존재였습니까? 동족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태를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마태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토록 애착을 갖고 있었던 직장도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의 삶을 살죠. 죽을 때까지, 그가 순교를 당할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아주 충실하게 걷습니다. 귀하고 귀한 것이 뭐예요? 그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말씀을 기록해서 남겨준 성경, 이것이 마태복음 아닙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마태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그렇게 세간에 앉아서 살다가 그런 손가락질을 받고 외로움 속에 그리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 거기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냐 그 말이에요. 이 마태는 그 부르심의 그 귀함을,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닙니까? 이 부르심, 흔히 20세기의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처라는 사람은,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죠. 얼마나 정말 그 두뇌가 명석하고 공부를 잘했던지 박사학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음악 박사, 의학 박사, 4가지 박사학위를 획득한 사람이에요. 한 가지 박사학위도 따기도 어려운데 말이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스위스의 유명한 대학, 그 바젤 대학의 총장까지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슈바이처 아니에요.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진 그가 늘 생각하고 그 갈등하고 번민을 느꼈는데,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도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에게 여건을 허락하실 때 보다 나은 삶, 그 봉사하라고 나에게 주신 축복이 아닌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아프리카에서 소식이 오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지만 그 보고 속에서 너무 그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병들어도 약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죽고 말이죠. 학교가 없어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복음의 복자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이 슈바이처가 결단을 하죠. 이것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다. 그래서 그 좋은 안정된 자리를 버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가봉이라는 나라에 갑니다. 강가에 천막을 치고 진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에서 같이 교수로 지내던 동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자네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모든 생활이 보장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느냐? 이해할 수가 없죠. 이때 슈바이처가 그렇게 말해요. 손을 내보이면서 이게 뭔지 아냐?
그 자네 손 아니냐? 이 손은 내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야. 이 손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하나님의 손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보람되고 또 영광스럽고 기쁜 일인지 모르네. 주바이처는 그렇게 살다가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께서 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의 후사로 삼아주시고 그런 뜻이 무엇이겠어요? 그저 편안히 혼자만 먹고 잘 살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부르심의 뜻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보람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익한 존재로 살라는 뜻을 배우라는 거예요.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다 같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 있느니라. 아멘. 유익한 존재로 살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다. 근데 그 강도들이 이 사람을 다 그냥 거의 죽게 때리고 물건도 다 뺏고 그런 상황. 강도는 목숨을 노린 그런 것 아니에요? 예? 도둑 구워 달라가지고 다 하고 그냥 옷까지 다 벗겨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그냥 못 본 척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도 강도를 만나지 않으라는 법은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아마 도망을 그렇게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여행 중에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나귀를 세우고 그 사람을 구해주고 치료비를 대주고 주막으로 데려와서 다 돌봐주고 떠나면서 앞으로 더 치료비가 들 텐데 하며 돈을 더 주고 떠나는 거예요. 이 비유 가운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비유지만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 주셨잖아요. 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결론적인 비유의 말씀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서 너도 같이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그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 유익을 주는 사람처럼 하라. 그 말이에요. 사실 빌사장 레인의 모습을 보면은 유익을 줘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자신의 모습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 그 말이에요. 정말 유익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뜻이 뭐예요? 그저 유익한 존재가 되라. 교회에 유익한 사람,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강도같이 백해 무익한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제사장 레인처럼 그저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안 되고 꼭 유익한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아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정말 유익한 존재가 의사 아닙니까? 그렇게 유익한 존재가 되거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죠?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라. 그런 것이 주님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거예요.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제사에 충실했던 사람입니까?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열심히 잘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 외식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긍휼은 손톱만큼도 없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제도, 제사법에 따라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 어쩌면 이웃에 대해서는 그렇게 냉정한가? 긍휼이 조금도 없느냐? 이게 책망의 말씀입니다. 예? 그런 제사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는가?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긍휼과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어떤 종교적인 것 만족을 위해서만 드리는 예배, 제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없는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 있는 예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드리는 예배, 예배는 바로 그겁니다. 교회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가서 긍휼과 사랑은 나누는, 베푸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인데 예배당 밖을 나가서는 전혀 딴 사람,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권사님이 시골교회인데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멘도 크게 하고 그렇게 또 기도할 때는 또 회개도 많이 하고 눈물 흘립니다. 매일 그래, 매번 올 때마다. 그래서 그 시골교회 전사님이 예배 끝나고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따라가 봤더니 남의 오이밭에 가서 오이를 따가지고 먹고 가더래, 계속. 그리고 또 더 잘못됐다고 와서 회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생활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그리고 유익한 존재로 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저 있으나마나한 존재 아니라 꼭 없어서는 안 될 필요 존재,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라. 그리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꼭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그 의사처럼 유익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뜻에 따라서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는 예배, 그걸 실천하는 예배자.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긍휼, 사랑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배운 그 뜻을 살려서 살아가는 우리 수지광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주님의 뜻 무엇인지 배우며 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러주신 뜻, 그저 유익한 존재로 살라는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 우리가 이 뜻에 따라 살아가며 또 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